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귀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침 10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루터가 1000년이 넘게 지속되었었던 종교의 흑암을 무너뜨린 그 한 구절에 언약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를 잃어버린 인생처럼 너무너무 불쌍하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고난당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담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것은 엑소더스, 해방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이 나 중심으로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낼 길,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전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네피림에 장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살아가니까 사탄이 주는 함정 올무 틀에 그대로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10장 1절 3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약속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거죠. 어디에서 빠져나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노예되었을 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답을 주셨습니다. 희생제사.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서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포로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았더니 빠져나왔습니다. 속국되었을 때,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 붙잡으니까 그 모든 재앙 저주에서 단번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멸망시대 때, 재앙시대 때, 교권으로 인한 우상시대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교요 또한 헬라인의 교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멸망시대 때 빠져나오는 답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이것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 운명과 심판의 모든 미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써 죄에 빠진 인생, 마귀의 자녀된 인생, 지옥 가야 하는 인생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근본 문제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저주에서 노예, 포로, 속국, 멸망의 모든 시대 문제 속에서 죄, 사탄,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는 엑소더스, 해방의 능력,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죠. 지금도 묶였던 현장, 지금도 재앙 만난 현장, 지금도 멸망해야 하는 현장에 그리스도 들어가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능력입니까? 네피림 시대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빠진 시대를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장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역사하는 불신자의 아비로 역사하는 사탄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많은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빈집을 파고들어서 사람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생각, 이론,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도록 만들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이 속이고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현장에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 흑암 세력, 사탄의 실체,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의 활동,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 무속이라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현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점술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숭배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 치유하는 역사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흑암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에서 떨어진 것,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지금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 이것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건져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흑암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변화시키는 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들어가면 모든 현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상태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는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빛으로 다 사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추셨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해방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현장의 흑암 꺾는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 빠진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에 잡힌 자에게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빛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빛으로 해방된 우리가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함으로 흑암에 빠진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현장, 여러분의 직장 산업 현장,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이것을 노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이것을 힘듦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해방시키고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전도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먼저 복음 누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하면 능력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누림 집중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써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복음 회복하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인본주의만 남아버렸던 것이 중세 천년의 흑암의 흐름이었거든요. 그 로마 가톨릭의 저주 재앙의 흐름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복음 회복한 루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대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흑암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모든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모든 흑암을 꺾는 역사, 모든 가난, 질병 꺾는 역사,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이번 주간에는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다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현장을 해방시킨 것을 체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으로 체험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변화되는 것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제가 해방되었고 제 영적 질병이 치유될 뿐 아니라 제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질병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있는 곳, 제가 가는 곳 현장은 변화되고 빛으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응답을 더 크게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의 능력 누리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복음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평생을 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세계 살릴 만큼 해방의 역사, 영적 질병 치유하는 역사, 흑암에 빠진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